잘 살면 자꾸 하나님을 멀어져요.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더 많은데요. 얼마나 좋은 것이 많은데요. 그래서 자꾸 물러납니다.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하고 우리나라가 정말 경제적인 부를 누리고 있는데 잘못 가면 IMF 같은 위기가 올 수 있어요. 언제 뭐 터지는 건 뭐 순간이잖아요. 달러를 갖다 쓰는데. 그래서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이고, 또 날마다 경제적으로 늘 평안한 가운데만 있지 않고, 성경 말씀은 개국 이래로 없는 큰 환란이 온다, 그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오전에 드렸던 말씀대로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끝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자, 오늘 1절 2절 말씀, 자 7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켜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라요, 하나님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다윗은요 많은 전쟁이 있었어요. 특별히 블라셋과 주변에 있는 암몬, 모압, 에돔 이런 나라들과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할 때마다 하나님이 연전연승해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원수를 다 물리치고 사방으로 평안함을 주시는데 누가 주셨느냐?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여호와께서 주의 원수를 다 물리치고 궁에 평안히 살게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참 감사하네요. 이제 참 그동안 어려웠는데,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내가 전쟁이고 싸움이고 싸움터에 나가야 되고 늘 환란이었는데 이제 겨우 두 다리 펴고 살게 되었군요. 나가면서 마음 탁 놓을 수 있는 그런 때잖아요. 그런 때에 다윗이 뭘 생각하냐? 2절 말씀에 보면 나단 선지자하고 이제 함께 있어요. 그러면서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래요. 2절 나는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켜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는데, 내 집도 좋은데, 우리나라도 평안한데 하나님의 켜는 시장 가운데 있도다. 이 말씀,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감동합니다. 다윗이 참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이 넘쳐나는 거예요. 평안히 있을 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감사한 마음이 이 문장 속에 넘쳐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헌신을 해요. 내가 이렇게 평안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게 되었는데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때다 라고 하면서 헌신합니다. 더욱 헌신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더 잘 산다고 그래가지고 교만한 마음,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헌신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너무 막 감격이 넘쳐가지고 내 집은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의 집은 있지도 않고 백향목궁에 나는 거하는데 시장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는 머물러 있구나. 그래서 나단이 거기에 동의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성전을 짓는,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요단도 읽고는 그 일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제 밤에 다윗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줍니다. 자, 4절로 우리 7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한번 4절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것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언제 너희에게 내 집 줘달라고 말하였느냐? 어느 지파에게 내 집 줘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른 데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 종 다윗, 내 종 다윗이다. 5절에도 내 종 다윗. 우리가 철야의 금요 기도회 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이유, 우리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종삼기 위해서 나타났다.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종이다,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종이다, 또 바울도 하나님의 종이다, 야고보도 하나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내 종이라는 단어도 아무나 붙이는 거 아닙니다. 내 종 다윗을 양떼 치는 데서, 양을 따르는 데서 내가 데려다가 이스라엘의 주권자, 왕으로 삼았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면서 9절 말씀, 자 9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이디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디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첫 번째로는 이제 이거야. 내가 내 집을 지으려는 그런 마음을 가졌느냐? 하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그래 내가 내 이름을 이디한 자의 이름같이 만들어준다. 땅에서 이디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이디하게 만들어주리라. 그래서 다윗처럼 이디한 사람 되었잖아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또 바디메오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요청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야 라고 부탁하잖아요. 수르부군에게 족속 여인도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름이 아주 이디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아주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아브라함의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시고 다윗의 이름도 창대하게 해주시고 우리도 예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이름이 빛나고 우리의 이름이 창대해질 줄로 믿습니다. 점점 창대해져요. 점점 빛나요. 이름은요 그냥 뭐 이름 석자가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인격이 담겨 있습니다. 그 이름에는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디한 자의 이름같이 이디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존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후손 가운데 이디한 이름, 가장 뛰어난 이름, 그 이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세상의 어떤 이름보다도 아름다운 이름, 불러도 또 불러야 할 이름, 그 이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보면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제사함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치유의 이름이고 예수의 이름이 영생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 높이고 예수의 이름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 붙들고 사는 자에게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내 이름을 이리하게 만들어주리라. 여러분들의 이름이 이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이리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이 창대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 이름을 찬양하십시오. 그 이름을 전해주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손들의 이름도 이디하게 만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반절에 땅에서 이디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이디하게 만들어주리라. 다윗만 아니에요. 감사하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 주겠다. 진 것도 아닙니다. 지금
지어주겠다는 그 마음을 표현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 만들어준다고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들 하나님 잘 섬겨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위대해지고, 하나님 예수님 잘 섬기니까요, 이 대학 못 나온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도 막 예수 이름 자랑하면서 전도하면서 다니는 사람들, 전도꾼들 하나님 얼마나 높여주는 거지. 막 세계 다니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 전도 간증하는, 전도의 말씀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세워주는 거 볼 수가 있잖아요. 막 예수 이름 붙들고 사니까 어려운 장애를 덧입고 있는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들의 이름도 빛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내 이름 빛나게 해주세요. 내 이름, 우리 자녀 이름 빛나게 해주세요. 빛나려면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감동, 말 한마디라도 잘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이 아주 빛나도록, 얼마나 복돼요. 9절 하반절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이 말씀대로 되기를 소망하며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정말 우리 교회 자녀손들 중에 이렇게 정말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과 같이 이름이 빛나는, 위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일꾼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청도 땅에 군수만 돼도 참 이름이 다 알려지잖아요. 이승률, 예수 안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알려지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이 다 이름을 빛나게 한대요. 저도 저 같은 것이 정말 이런 말씀 보니까 참 대단해. 하나님이 나같이 초라한 사람, 아무것도 없는 사람, 농부의 후손, 도박도 잘하시고 술 먹고 싸움도 잘하시고 그런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난 저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하나님 말씀 전하고 예수의 이름 자랑하고 예수의 이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름이 점점 위대하게 크게 더 널리 알려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이름 붙들고 살면, 예수의 이름 많이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 언제 많이 부릅니까? 어려울 때 부르잖아요.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르잖아요. 다윗도 막 힘들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많이 불렀습니까? 제가요 이제 말씀을 전하고 우리 통성기도 합시다.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기도 합시다. 그러면 인도 땅에는 브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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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더라고. 그래서 하다 이제 그런 말씀이 익숙해졌어요. 이제 잘 들려. 브라보 브라보. 목사님 브라보가 뭐요? 우리나라도 브라보 브라보 그냥 신날 때 브라보 하는데 브라보가 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래. 하나님. 하나님 부르는구나. 하나님. 그래 몽골에 가면 그래요. 에지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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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하도 이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시다 이러니까 들리잖아요. 말 안 돼도 에지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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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주의 이름 부르잖아요. 그 하나님이 점점 몽골 사람도 잘 되게 하시고 풍요롭게 하시고 중국 사람 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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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해 우리나라하고. 어쨌든 주의 이름을 부르면 위대한 자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만들어 주셔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이름, 주님의 이름을 주여 주여 주여. 어려울 때는 정말 어려운 가운데 물에 빠진 사람 주여 구원해 주셔 하는 것처럼 불러야 되고, 또 감사할 때는 주님 감사해요, 주님 사랑해요. 참 나 같은 것이 무엇인데 이같이 사랑해 주십니까? 너무너무 고맙네요. 하나님 이런 말입니다. 말이 다르잖아요. 하여튼 숨 쉬는 동안 주의 이름을 많이 불러서 여러분들의 이름도 점점 위대해지고 빛나고, 더불어서 여러분들의 자녀 손들도 그 이름이 창대하게 빛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7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이 한마디 때문에 내가 너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 한 곳을 정해서 거기서 심겠다, 이 가나안 땅에 심겠다, 이게. 그리고 옮겨지지 않게 하겠고 악한 사람들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11절 같이 읽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와 같이 아니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사사를 우리가 사사시대 보면 혼란하잖아요. 사사시대는 전부 다 농사 지어놓으면 다 빼앗아가네요. 미디안이 뺏어가고 모압이 뺏어가고 암몬이 뺏어가고 다 뺏어가요. 사사시대는 왕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막 어지러워 혼돈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다스려 준다. 사사들의 때와 같지 않다. 원수들에서 다 벗어나서 편히 쉬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가 너 집을 세워준다 그래요. 너 집을 세워준다. 너의 집을 세워주면서 자 12절 13절 우리 두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내 몸에서 나는 씨가 내 집을 짓고 너의 집은 영원히 너의 나라 너의 집 영원히 견고하게 세워준다. 그리고 7장 16절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 한 사람 하나님 잘 섬기는 다윗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계속 왕위가 어려운데도 왕위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나라는 너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가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 영원히 보존되게 한다. 영원히 건강하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되어 나오잖아요. 16절에는 영원히가 두 번 나오고 13절에 영원히가 한 번 나오는데 영원히 견고한다. 이게 영원히 견고한다. 참 우리나라가 제가 말씀드려 그 신문 무슨 신문인가 제가 기억 못하는데 정말 그거 보니까 암담하더라고요. 아주 절벽이더라. 절벽. 문재인 정부 끝나면 이거 큰일 났다 싶더라고. 정말 뭐 아르헨티나 그리스 막 이런데 위기가 오는 것처럼 그런 위기가 막 느껴져. 저와 여러분들 아무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여러분들 부모들은 전부 다 자손이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한 사람도 없잖아요. 자손이 잘 되기를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아멘. 저는 자손이 잘 되기를 원해요. 내가 노력한다고 안 된단 말입니다. 내가 힘써서 막 세상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한 그 한마디 일한 것도 아니에요. 일한 것도 아닌 말 한마디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을 위해서 물기를 들이고 땀을 흘리고 정성을 들이고 시간을 투자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 하나님께서 경제도 잘 풀려지게 하시고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이번에 보니까 막 돌풍이 일어나고 막 우박이 떨어지고 이러면 농사는 망치잖아요. 봄날에 꽃이 피기 전에 그냥 이런 거 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막아줘야 돼요. 솔로몬이 말한 대로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의 헛수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헛되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노력한 대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 맺을 걸 10개 맺고 10개 맺을 걸 100개 맺는 이삭이 그의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를 얻었다 막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 빼앗기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 하나님을 위해서 내놓으면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내 가정을 세워주신다. 여러분들 자녀들 잘 되기를 소망합니까?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소망합니까?
영원히 견고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마음으로라도 지금 막 감사하는 마음, 말 한마디, 하나님 나 같은 인생을 세상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제사함 주시고 영생복 주셔서 하나님 섬기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말 감사하잖아요. 뭐 다윗이 이거 물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입 한마디요, 입 한마디. 말 한마디 천냥비를 갚는다고. 말 한마디 잘했더니 자기 이름도 이리한 사람의 이름처럼 이리하게 만들어주고 내가 내 가정을 세워주신다 말씀하는 것처럼 저에게도 이런 복이, 우리 진라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의 자녀선들에게 다윗에게 약속한 이런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기 보면 이제 14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해요. 자, 14절 말씀,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나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징계한다는 거예요. 범죄하면 내버려 두면 그거 사생자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자다, 버려온 자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징계합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범죄의 길로 가면, 잘못 가면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 때린다, 징계한다. 징계해서라도 우리를 고쳐서 기아이 복받게 한다. 은총 빼앗지 않는다. 얼마나 감사해요. 참 감사. 그래서 저도 그래요. 잘못 가가지고 매 맞을 때도 있어요. 잘못 가가지고 우리 징계 받아가지고 그나마 이 자리에까지 온 겁니다. 이왕이면 이제부터는 정말 징계의 채찍을 맞지 마시고 오히려 감사하면서 사세요. 기쁜 마음으로 사세요. 한 가지 예화만 마치고, 이것이 참 예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번에 이제 하루 종일 강의하다 보니까 강의를 가지고 간 재료가 이제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쉬는 시간에 빨리 숙소까지 쫓아가가지고 한 5분쯤 걸리는가요? 그까지 가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와야 돼요. 가지러 가는데 열쇠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 열쇠를 깜빡 잊어버렸네요. 잊어버렸어. 그래서 막 땀을 흘리면서, 인도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숙소까지 딱 갔는데 생각이 나네. 그때서야 돌아서 가지고 아이고 해가지고 터들 오니까 그걸 받는가 봐요. 거기에 이제 힌두 축제 한다고 아이들이 따라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그 아이가 하나 봤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쫓아갔는가 봐. 어떻게 알고는 또 그쪽 사모님도 있는데 우리 집사람한테 열쇠 주세요. 그래가지고 열쇠를 받아가지고 막 쫓아와가지고 그 저한테 가지고 왔더라고. 그래서 나는 우리 집사람이 줬나? 야, 알고 줘서 참 고맙다. 그 무더운 날에 막 땀도 흘리고 지쳐 있는데 당신이 좀 가서 내 원고 좀 갖고 오라고 하니까 나 안 가요. 자기는 힘들게 안 간다 하더라고. 그래서 겨우저도 힘을 내서 갔다 오는데 뭐 열쇠 없으니 얼마나 힘들고 실망이 돼서 돌아섰는데 그 학생이 하나가 다 가져다 주니 그냥 아이고 고마워 하고 이제 열쇠 가지고 와서 갔더니 우리 집 사람이 그래. 누가 와서 열쇠 안 가지고 왔니? 당신이 시키냐고 그래. 나 시킨 거 아니라고. 당신이 준 줄 알았다고 그래. 자기도 안 줬대. 야, 그래서 그 학생이 마음을 읽고 제 마음을 읽고 그냥 자원해서 그렇게 헌신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이 참 고마웠더라고요. 너무너무.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섬기는데 막 시켜서 막 뭐 시켜가지고 막 하는 것보다도 자원하면, 이 다윗이 지금 시켜서 내 집 좀 져줘라, 성막 질 때는 져라 했지만 하나님이 내 집 좀 져줘라 이러지 않았거든요. 근데 다윗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막 감사가 넘쳐가지고 내가 이렇게 원수를 다 물리치고 백창목궁에 거하게 됐는데 감사해가지고 하나님의 시장, 법궤는 그 시장 가운데 있구나, 이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크게 두 가지 기둥에, 여러 가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잘 모르니까 두 가지요. 하나는 내 이름, 위대한 자의 이름같이 위대하게 만들어준다. 두 번째, 내 집 져준다. 영원히 견고하게 해준다. 영원토록 내 왕위를 빼앗지 않게 해주신다. 이런 다윗의 복이 저에게도, 여러분들 가정에게도
이 나라 이 민족에도 영원토록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